여러분은 슬럼프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다 한번 슬럼프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 본부와 그리고 저희 이제 선교회에서 의료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그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관계 속에서의 그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막 영적인 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학생들 데리고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첫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딱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참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멘트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고 심플한 멘트인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이 말을 딱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제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입니까?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인데 그 한마디가 이게 저희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것들이 연기처럼 싹 사라지는 겁니다. 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 삶을 깨달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신 사랑이 그것들을 싹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 삶 속에 각인되어지니까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를 영적인 슬럼프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린 우리 아이들도 막 외우고 여러분 가운데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식상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무덤덤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실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그죠?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학자,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을 탁 던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앞으로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말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가 영어로 보니까 one and only son 돼 있어요. one and only son.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죠?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무엇이 예수님을 죽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뭡니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형제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매님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좀 리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걸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다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깨달아질 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쭉 전해내려온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대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그 역사책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조세푸스.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고대사라는 역사책을 썼는데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이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걸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실제 역사 사실입니다. 그죠? 있었던 사람이 살았던 분입니다. 그죠?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았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족속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시푸스, 그 다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가 자기의 역사책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학자들이 그 자기의 기록한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찾아봤는데 실제 예수님의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내와 가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칠 때였습니까? 탁 쳐서 이렇게 채찍을 뜯어내니까 예수님의 막 살이 피고 살과 피가 튀지 않습니까? 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실신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장면이 비참하니까. 작년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제가 밤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장면과 찬양으로 함께 편집된 동영상을 잠시 보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막 몰려오는 것을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영화로만 보아도 이렇게 비참한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만큼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정말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그 죽음의 고통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one and only begotten Son입니다. 그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런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친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미쳤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말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미치도록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리마인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형제님 아십니까? 자매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발장 딱 끼고 이상철 죄 짓고 망하나 안 망하나 봐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읽었잖아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참 고약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데려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다 죽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망할 것처럼 살지 맙시다. 좀 어려운 일, 큰일 오면 죽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네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된 겁니까? 천국이 된,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정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영생을 여기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걸 믿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각인이 되면, 새겨지면 어떤 어려움, 그것들이 와도 그것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둘이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점점 더 이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물어보면, 저 자매 요즘 연애합니까? 왜냐하면 계속 얼굴이 너무 밝고, 그죠? 이뻐지니까. 지금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다 각인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관계에서 어려움들, 재정적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죠? 또 여러 가지 챌린지들,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뛰어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복 받으려고 교회 온 건 아니죠. 왔는데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면서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확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랑이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뭡니까? 이것을 다 덮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상처와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도록 사랑하고 계신다. 죽도록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나는가? 누구에게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제가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제가 아름다운 꽃을 사서 한 답을 갖다 바쳤습니다. 제발 저와 사귀어 주십시오.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참 다행히 제 아내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믿는다고 하는 건 전부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머리로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식적인 동의, 그거 믿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프로포즈와 비슷합니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죠? 용기를 내서 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프로포즈하고 또 뭡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자기가 넘버 1이야. 난 넘버 2도 있고 넘버 3도 있어. 넘버 4까지 있어. 이렇게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은 안 됩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만 이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전에 교회에 좀 다녔던 분이 계신데요. 요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 주일날 가서 우리 믿음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잘 알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인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단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결단했는지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당시의 배경과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 위험해질,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커미트먼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즈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반응하십시오. 혹시 요즘 여러분 우리의 눈이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프로포즈에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가? 내 삶이 지금 천국이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이 제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저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삶 속에, 저희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부르심, 사랑의 프로포즈에 주님 저희가 반응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저희 종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